이 역사의 흐름은 이제 11장부터 계속 10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오늘은 이제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을 때 사무엘 하 4장에서 무비보셋의 흔적을 한 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죠. 성경은 단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그 흐름 속에 한 절을 기록해 놓았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 내용이 이제 9장에 드디어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사울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는 걸 보면 보통의 경우는 자기의 숙적에 씨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후에 혹시 있을 줄 모르는 후환을 미리 잠재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이가 각별했고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에서 요나단과 서로 언약을 합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시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그들은 다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이지요.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알면서 그에게 약속을 청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의 가족을, 내 가족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숙적이어서 멸하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언약을 했던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도 세월이 지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갚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더 모르겠어요. 요나단의 집안에, 요나단의 자식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찾지 않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찾죠? 사울의 집안에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단히 기가 막히지요. 다 죽었는데, 사울의 자식들이 다 죽고 그 자손들도 다 죽었는데 누구만 남았죠? 언약했던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왕이, 아버지가, 사울이,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되는 아이 무비보셋을 들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실수였겠지요. 근데 떨어뜨리고 났는데 뭐 챙길 정신이 있습니까? 뭐 왕자님 뭐 괜찮습니다 이럴 정신도 없잖아요. 그러고 갔는데 그대로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갖고 제대로 걷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치료했으면 됐을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터에 죽어간 마당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살려야 된다는 생각뿐이었겠지요. 그러니 그는 절름발입니다.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그는 2발을 다 절었더라. 그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금으로 따지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겠죠. 성경에 보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자기의 말에 안장을 지우고 혼자 올라서 탈 수 없을 정도의 절름발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인식이 대단히 높아졌지만 그러나 당시는요, 그런 사람은 숨기는 것입니다. 집안에 수치고
집안의 흠이기 때문에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찾다가 보니 사울의 종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 시바라는 종에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았는데 그가 두 다리를 다 접니다. 그럼 다리도 절고 몰락한 왕가의 왕손이니 그 제대로 살겠습니까?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게 구걸하면서 혹은 어디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충성했던 자가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왕자처럼 섬기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다윗이 그를 불러냅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주었던, 그의 할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는 자기의 식당에서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서 먹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혁명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절름발이가 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둘째로, 숙적, 대적의 원수가 대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셋째로, 왕이 되어서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자세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혹 기억하시나요? 처음의 시작은 아담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담과 약속하시고 노아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일 속에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 언약대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벅찬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고 할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지킬 줄 아는 성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은 보증할 수 있고 자기가 내뱉은 말은 지킬 수 있는 성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자기가 내뱉은 말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지만 얼마나 그러기가 어렵습니까? 그치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확신인 줄 알고 주장했다가 사실은 그것이 틀린 일이었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사실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은 그놈의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거짓을 말해놓고 책임질을 하지 않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당사자가 사라지면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꾸었어도 당사자가 죽으면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지 않게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자가 그 큰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나오면서 얼마 안 되는 몇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린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자에게 그것을 갚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겠지요. 사실 우리는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늘 우리가 입으로 욕하고 흉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를 닮아서 진리를 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 때 때로는요, 선대가 행한 일로 인해서 후대가 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많이 보지요. 선대가 행한 일 때문에 후대가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경우에서처럼 선대가 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가 언약했던 그 일 때문에 그 후손들이 무미보셋과 같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따라 우리의 입술의 말을 그 주님을 따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사십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 한 번 내뱉은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성도로 사십시다. 주님을 그렇게 닮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더 끼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를 닮아 믿음으로 사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며 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